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 기도를 올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매일의 주님께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소망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11장 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은혜 받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결론부인데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요구를 해요.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이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판단력이 있잖아요. 이 인간의 판단력은 이 복잡한 세상사를 이끌어가기에는 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부족이에요. 이걸 이기고 헤쳐나가려면은. 근데 이 인간의 판단력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라요. 현재 삶에. 뭐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가 아니고 현재 삶, 바로 요 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는 많은 부조리가 많다 그러셨습니다. 맞아요. 많은 그 부조리 가운데, 부정 가운데, 막 그 아픔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모든 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사회에서 유전으로 따지니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무죄로 형성이 되고 그런 모든 걸 갖추지 못하면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고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아니 되고 첫째로는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는 이거는 감히 능력 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으니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삶의 최선을 다하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 전신, 온 전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천지지변이나 이 생활의 자연계를 보면 한쪽에서는 우리 한 동네도 그래요. 우리 구역은 무슨 구역? 그러면 우리 구역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다리 하나 건너 저쪽 구역은 비가 안 내려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자연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세임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 보십시오. 매일 물된 동산이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이걸 외칩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해 봅시다. 이렇게 사는 희망과 함께 매일 기쁨, 희망, 소망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메마른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희망 소망이 없고 매일이 절망해요. 무엇이 될까? 왜 이렇게 아픔만 주십니까? 이러고 다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비가 쭉 많이 물된 동산같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한쪽은 메말라서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층층 튀어나가 모든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가 들어있는 곳, 바로 구름이 가득,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떨어진다는 바로 이것은
성령의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간의 열쇠를 쥐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탁 틀면은 다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간의 모든 곡식을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인이세요. 모든 천재, 자연은 개든 영적인 개든 이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잖아요.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마음만 먹으시면 다 채워지시면 땅에 온전히 다 쏟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자는 우리들이잖아요. 누가 받아요? 다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에서 우리는 열쇠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든 저 세계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 나에게도 모든 것을 다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런 그 영육의 강건함을 부르짖는 그러한 곳에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 어디냐면은 지진이 난 곳이죠. IT죠. 그곳에 지진이 나 30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곳에 가 있는데 예배 시간을 주일날 예배 시간을 보니까 그네들은 땅이고 뭐고 다 엉망이에요. 길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궁도 없으니까요. 다 무너졌으니까 하다못해 교도소가 무너져가지고 범죄자들이 다 탈출해가지고 총을 다 들고 나와서 대통령 뭐 국가의 정책 다 힘없어요. 그네들이 무기 들고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곳에 가서 봤더니 또 거기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이네들이 아무것도 없이 헐벗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 가는 날은 딱 옷 한 벌을 둡니다. 구두까지. 그 먼지 구덩이에서 구두 깨끗이 닦고 제일 이쁜 옷으로 싹 갖춥니다.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에게도 하얀 옷으로 머리띠까지 다 이렇게 둘러주고 제일 이쁘게 단장을 해줘요. 자기도 제일 이쁘게 단장하고 남자는 제일 멋있게 단장을 하고 그건 뭘까요? 옷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딱 한 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딱 한 벌로 세수하고 이쁘게 옷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뙤약볕 그 무슨 뭐 건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기 때문에 천막 하나 쳐놓고 뙤약볕에서 말라리아 그 모기 독한 목에 다 뜯겨가며 거기서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의 주인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내가 한 주간을 고생하고 그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곳에서 왔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진정으로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게 그 마음에서 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곱 띠띠떼고 아침에 나와서 아유 하나님께 가야지 짝짝짝 오늘 뭐 헌금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있나 없나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그러고 가서 성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비교가 될까요? 어떤 것도 될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연보 말씀 그대로 연보를 봉투에 넣어서 미리 준비해서 깨끗한 곳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 돌판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저주하지 마시고 살려주시옵고 다시 재건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너무도 뜨거워요. 그 검은 대륙에서 이런 찬양과 이런 신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말씀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홍수예요. 그 홍수 가운데 이 말도 주워먹고 저 말도 주워먹고 오늘 이거 그냥 내 말 나한테 맞는 말이 아니야.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사냥, 교회 사냥, 목사 사냥 이러고 다닙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는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성도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성도가 그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기 순간에도 7,000명의 용사를 감추어 두었듯이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되리라 봅니다. 이러하듯이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뭐 그러면 다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아요. 허다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 가운데 그러한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허다한 일들이 있는데도 마음이 겁이 많아요. 또 소심합니다. 뭐 매일 대범 사자 갖고 왕 몰리고 다닙니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래. 저도 겁 많아요.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일 터지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많은데 뭐 맨날 대범한 사람 있으면 진짜 나오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어떠한 것이 조그만 일이 뭐 좀 터지자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올라 팍 쪼그라들어요. 막 전진하고 나가려도 막 발걸음을 못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캄캄한 곳에 들어와 있어요. 환경이 컴컴하게 들이닥쳐가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우뚝 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쪼그라지들고 있어요. 꼬그라져가지고 일어날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각 종류대로 끊임없이 들어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찌그러지고 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아 아주 낮아져 있을 때, 그때 바로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에 있을 때 모든 환경 속에서는 낮아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바라고 의지해? 아버지 약속은 이루셨잖아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아버지, 주의 말씀 아래 계명 아래 서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를 전진할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고 아텀다리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주님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죠. 깨달은 마음으로 고백하지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의 순간에 강타를 맞았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시 119편 67절을 보니까 아버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못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릇되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찌 내가 그런 전에는 왜 그전에는 깨우치지 못했나요? 그런데 꼭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 안 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실수해 많은 것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더니 고난을 있는 대로 당하고 모든 모진매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나니 확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지키면 또 살겠나이다. 절대 안 벗어날게요. 하면서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검은 구름이 있을 때 그 맨날 검은 구름만 떠 있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구름이 어느 날 지나가잖아요. 싹 거치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시죠. 싹 거치고 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모든 것에 어두움이 있다면 항상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보십시오. 과거를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만약에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옛날엔 좀 이랬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참 좋았어. 믿음도 최고였었어. 근데 지금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면서 과거를 자꾸 되새겨봐요.
좋았던 거를 내가 믿음의 영적인 상황이 좋았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더 달려나가야 되겠다.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참되었던 것, 그것은 앞으로도 좋습니다. 바로 미래가 더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좋고 지금은 비참한 그런 상황,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현재에서 참되고 앞으로도 더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과거에 좋았던 것 지금 안 좋아,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좋았던 것 지금 현재 좋습니다. 현재에서 미래 더 좋아집니다. 점진적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희망, 소망을 안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계획하시고 그 한계를 정하셔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밀어붙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됨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에서 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거 우리 고생시키고 아픔 주고 징계 주고 뭐 이러잖아요. 고생시키고 그러잖아.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으로 연단을 시켜주십니다. 훈련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맷집 피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도 이 곡괭이만 매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총칼을 매라면 갑자기 총칼 잘 쓰겠습니까? 못 쓰잖아요. 곡괭이 있고 논밭 갈던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훈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하듯이 고생, 근심, 모든 걱정, 이거는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거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계단 하나하나씩을 밟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자꾸 후퇴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게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필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장래를 바라보며 천지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아프고 악하고 섭하고 이런 게 있을 때 무엇으로 녹여집니까? 그래도 헌신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앞설 때는 모든 것이 싹 녹아내립니다. 그 사랑에도 금방 준 사랑으로 다 녹아내릴까요? 지속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는 언젠가는 다 풀어지고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잖아요. 다 죄를 사해 주시죠. 근데 그 사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선하심.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보십시오. 어리석죠. 가련하죠. 그 탕자들 보세요. 매일 말 안 듣고 안 해 하고 다 뛰쳐나가요. 안 해요. 그러다 나가서 어떻게 돼요? 돼지우유당 가서 밥 먹다가 아이고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품으로 갈래. 온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말썽 그렇게 피우다가 안 할래 말 안 듣더니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품에 안에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말썽 피우고 돌아왔는데도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채색 옷으로 만든 옷 입히시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시잖아요. 온 동네 방네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인내하시고 그 못난이 그 말썽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당장 뒤로 돌아가! 확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이 현재 자리에 죄 많은 그곳에 있지 마시고 그 구렁텅이에 있지 마시고 빨리 뛰어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불러보세요. 어떤 표현이든 불름과 동시에 주머니 다 터십니다. 이거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다 껴안고 어디에 흠집이 하나 나시나? 누가 어디 가서 동네에 가서 한 대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찢기고 오나?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질투 하나님이세요. 다 응대해 주세요. 바로 그 하나님 아낌없이 넘치게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 후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선한 자들에게만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아니세요.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고 계십니다. 선한 자들은 더 선한 능력으로 더 은혜 받고 있고 악한 자들은 빨리 그곳에 그 검은 곳에 빛을 넣어 주시사 어둠이 싹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곳으로 뛰어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항상 공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정의롭게 빛을 똑같이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체 선하심이 가득해지시잖아요. 가득해지시면 그 선하심은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넓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후히 주십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받아서 사용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을 아직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겉돌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속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곳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하시잖아요. 아멘이죠?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하세요. 그래서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깨끗게 하시죠. 병든 자 고쳐주시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제2의 아담이신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시다 우리를 구원의 역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쳐주시는 분, 죽었던 자도 살려주시는 분, 그 곳에는 무엇이에요? 즉 생명이에요. 바로 이게 생명이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생명인 그 생명 앞에 우리는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바로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음에 먹어 가득 채워졌을 때 땅에 쏟아졌을 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받았어요. 받으신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의도를 우리는 또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받은 너희들은 후하게 나누어 주라. 후하게 나누는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2절에 우리 3절을 우리는 합독을 했잖아요. 2절을 보시면은 7배개나 8배개 나눠 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말한 후에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이 뭐냐면 너의 호주머니가 가득 찼으면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너의 호주머니를 비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이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용을 잘해야 된다. 내가 사용할 것이 물질의 통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통로자가 되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만드신 목적, 바로 이 목적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한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 궁핍한 자들, 아주 그냥 어려운 자들, 고아, 과부와 나그네, 바로 이러한 자들을 돕는 것이 너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또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입니다. 이 구름은 비를 내린 후에는 그 자신은 흩어져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 버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너무 그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람. 주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들었냐면 남들한테 주변에서 보니까 이랬어요. 미쳤어. 야, 자기 집 먹을 것도 그 좀 놔두고 좀 쟁여놓고 좀 이렇게 저축 좀 해놓고 냉동실에 좀 얼려놓고 좀 먹지. 어쩜 저렇게 다 퍼주냐 주변의 사람을. 막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다 퍼주는 사람들. 근데 그 퍼주는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은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거 좀 놔두지. 그런데 존 버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많이 베풀수록 저렇게 들어오는 것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저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현실이 이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가족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인 가족이에요. 그 가족은 할머니가 일자무식이에요. 글도 잘 모르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온 동네 방네에 말씀만 귀로 듣고 귀동냥을 하시고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막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신 것은 교회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교회도 세우시고 또 집이 좀 크시니까 사랑방을 열어서 거기서 남자 여자 다 갈려서 앉아서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남자 요 자리 여자 요 자리 그래가지고 가서 그 선교사님 불러서 말씀 증거하게 하고 은혜 받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를 각 군데 다 여시고 또 밥도 불쌍한 자에게 모든 걸 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에 따라 있는 속해 있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미쳤어. 무슨 음식을 저렇게 내나 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가장 가까운 자기의 자식들이었었어요. 이 할머니의 아들, 또 할머니 그 아들의 며느리, 또 그 손자, 손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옹기종기. 그러니까 이네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좀 먹게 좀 놔두고 저축 좀 할 것이지. 할머니 정말 미쳐서 뭘 저렇게 다 퍼주냐 매번 음식할 때마다 다 퍼준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까 끊어졌어요? 우리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 이 할머니는 그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산기도 가서 아주 그냥 땅이 풀이 메말라라 매일 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목회자의 은혜 주시고 목사 만들어 주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신 그 할머니는 결국은 그 아들은 예수 믿는 가정을 못 만드시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 불일받아 하늘나라 가셨죠. 그때 이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미쳐서 음식 다 퍼주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다녔던 이 가정이 이 엄마 아들의 그 부부는 예수도 못 믿고 이제 그 아들 자녀 자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도 예수 못 믿고 컸어요. 컸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그 할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어코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고 결국은 아들의 믿음의 자손을 못 만들고 가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3대에 가서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손주가 은혜를 받습니다. 손주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엄마 아버지를 전도하고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이걸 외치더니 결국은 그 가정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예수 충만 하나님뿐이 살 길이 없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반갑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쳐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그 은혜가 언제나 이 대를 거쳐 이루지 못했다고요? 만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천대 만대까지 믿음의 복으로.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생겼어요. 그 3대의 복까지 내려주시고 앞으로 차후의 세대에도 길이길이 믿음의 후손으로 번창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름에 피가 가득 찼을 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에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나 아무리 아끼다 똥 된다 우리 이런 소리 있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반면에 후히 베푸는 자는 더 부유해진다. 바로 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24, 25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껴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잠언서에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후히 베풀며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비를 잔뜩 머금은 모든 구름이 땅에 단비를 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날이 기필코 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눈이 감겨 다른 곳을 바라보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통 선하신 그 자체이십니다. 후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악에서 뛰쳐나와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받고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가득 차신 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과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그 지혜의 한계를 인식해라. 그걸 인식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추진해 나가라라는 충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성실과 부지런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도 주어진 기회입니다. 있을 때마다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피난처로 삼아 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여기 뒤에 숨어야 돼요.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3절의 말씀에 구름에 피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래요. 오늘도 우리가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구름에 피가 가득하게 쌓여 주셔서 우리에게 쏟아 주십니다. 땅에 쏟아 주십니다.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그 마음에 온전함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십니까?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의지하시며 신뢰하시며 오늘도 한 주간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구제하기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려울 때 그런 말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울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있는 자들은 돈으로 돕습니다. 없는 자들은 마음과 콩 한쪽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구제 윤택해주고 하나님 주신 부분이 있다면 물질로 많은 것이 있다면 물질로 도와주시고 마음이 있어 예수 충만함이 있다면 기도와 모든 것을 그 마음으로 나눠주시고 주님의 심부름에 합당한 자들 되셔서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